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돈의 영적 실체 만몬. 네. 요즘 이란 전쟁의 여파로 주유비가 많이 올라 주유비 지출이 참 많이 되지요. 네, 기름값뿐만 아니라 물가도 많이 올라서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물가는 많이 올라서 항상 생활비가 빠듯하게 요즘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집에 대출이 있거나 하면 그 대출비 이자 지출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포지션이 늘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늘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왜냐하면 돈만 있으면 다 해결할 것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돈이 이 시대를 장악해서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을 정도로 지금 이렇게 포장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라서 그런가요? 네, 자본주의 사회만 그럴까요? 사회주의 사회도 돈은 필요하죠. 돈이 지출이 돼야지만 유통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로 돈이 사람들을 좌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을 좀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좀 이상한 어감으로 들려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필적하는 맞상대가 뭐라고 해요? 재물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에게 그 재물이 뭐라고 하나님과 맞상대를 이렇게 할 정도일까? 그만큼 예수님이 보시기에 재물은 사람들을 마비시킬 정도로 강력하기 때문에 그가 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은 돈일 뿐이지 돈이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돈은 단순히 지폐, 물질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재물의 속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실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개역개정은 재물로 번역을 했고요. NIV 성경에는 money라고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로 재물은 마모나의 원형 맘모나스, 이것을 영어로 줄여서 맘몬이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우리가 아멘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얘기하는 그 아멘과 동일한 어근을 갖고 있는 아람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믿다, 신뢰하다라는 뜻이 맘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재물, 돈은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며 집요하게 사람들이 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추구했던 그 맘몬, 재물.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은, 맘몬은 신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안정과 공급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처럼 이 맘몬도 똑같이 그 약속을 합니다. 돈을 많이 모아 그러면 노후가 보장돼. 구원을 약속하시죠. 노후의 구원을 약속하죠. 또 내가 나를 많이 모으면 너에게 풍요로운 삶을 보장할게. 이게 많이 모을수록 그런 삶을 보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거진 약속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구원과 안정과 공급을 약속하는 신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돈은 비록 물질이지만 돈을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맘몬은 이 돈은, 이 재물은 하나님 자리를 넘보며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는 강력한 영적 실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맘몬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 맘몬, 이 돈, 이 재물을 쫓으려고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자신의 몸을 망쳐가며 이걸 모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하나님 대신 우리가 진정 의지해야 될 진리 대신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해요? 돈을 의지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패턴입니다. 이 재물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재물을 주인으로 섬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것인지 양자택일 둘 중에 한 유형의 사람만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섬기다라고 이렇게 말한 헬라어는 듈로라고 해서 종노예라는 뜻의 둘로스와 동일한 어근에서 비롯된 단어로서 종으로서 예속된다. 노예처럼 섬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노예나 종은 그의 목숨도 주인에게 예속되었죠. 네. 또 주인의 명령에 100% 순종해야 되는 것이 바로 종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 100% 예속된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지 않으며 100% 돈에 예속되어 있다. 돈의 노예로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의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맘몬의 영은 두 가지 유형으로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데 하나는 가난의 영이고 하나는 탐욕의 영으로 사람들을 좌지우지한다. 이 맘몬의 두 얼굴을 이야기합니다. 가난의 영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돈이 되어버린 영적 상태. 그래서 돈이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힌 상태가 이 가난의 영, 맘몬의 영에 사로잡힌 것이죠. 그래서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역도 돈의 유무로 이렇게 따지고 행동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묻기 전에 이걸 할 돈이 있는가? 네. 거기에 더 선택의 기준에 그것들을 우리가 놓는 게 가난의 영에 맘몬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야의 출애굽 1세대들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아침마다 신선한 만나를 주님께서 공급해 주셨는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만나를 쌓아두려고만 했죠. 그러니 그 쌓아두는 것에 벌레가 생기고 먹을 수 없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고 늘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이 마음이 바로 가난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늘 통장 잔고와 예산을 더 신뢰하는 마음이 이런 사람이죠. 그래서 사역도 예산이 없으면 절대 행하지 않고 돈이 없기 때문에 개척교회 못한다는 주변에 많은 유형의 우리 목사님들 많이 보았지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100% 맞는 얘기도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저지르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또 예산은 채워지는 것 없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죠. 없는 것 같고 뗄랑뗄랑하지만 늘 또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채워지는 거 보면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죠. 반대로 탐욕의 영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있을 것 같은데 부자에게도 역사하는 영이 탐욕의 영입니다. 항상 돈을 더 많이 쌓아둬야 되기 때문에 그 쌓아놓은 돈을 잃을까 봐 전전긍긍하는 영적 상태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더 많은 곡식을 쌓아둘 곳간이 없어서 늘 걱정하죠. 누가복음 12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부자는 자신의 평안과 안정감을 하나님이 아닌 뭐에 두었어요? 많이 쌓아둔 재물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맘몬, 돈의 노예 상태에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이 축적하는 것에만 골몰하며 인생을 허비하는 어리석은 부자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네. 결국 재물의 노예로 재물만 쌓는 일만 주구장창하다가 네. 써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는 순간 심판의 구덩이에 던져져서 헛된 인생으로 전락한 바로 탐욕의 영에 이끌린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들입니다. 이렇게 돈은 강력한 만몬의 영에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의 영역, 우리의 그 삶의 지갑의 영역은 주인을 바꾸는 결단을 매일매일 단단히 해야지만 매일매일 훈련해야지만 내가 주님께 예속되었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죠. 매일매일 단단하게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나는 만몬에게 예속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지갑, 나의 재정적 영역도 주님이 통치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돈을 공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주장해야 됩니다. 나는 그 돈을 단지 관리하는 청직이다라는 것을 매일 고백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하나님이 수입을 주시면 그게 누구의 돈이라고요? 내 돈일까요? 내 주머니에 왔으니 내 돈인가요? 지명형제, 내 주머니에 오면 내 돈이죠. 내 돈이죠. 우리 장로님은 내 주머니에 왔으니까 내 돈이죠. 네. 말은 내 거 아니죠 하는데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순간 굉장히 고민이 되죠. 이게 하나님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딱 해버리면 굉장히 마음 편한데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순간 내 거 같거든요. 내 통장에 내 이름에 찍혀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늘 매일 나는 관리자다. 나는 청직이다. 이거를 수없이 이렇게 통장 잔고를 보며 이렇게 외치지 않으면 순간 혹 만몬의 영에 예속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으니까 그 주신 능력을 가지고 돈을 벌었다면, 수입이 들어왔다면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돈의 관리자,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게끔 하나님이 위임하신 위임자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돈은 나의 불안이나 나의 안정을 책임지는 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면 우리가 재정의 청지기로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죠? 모든 재정의 원천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죠. 네, 공급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공급자가 하나님이시기에 국제 정세가 불안해도 비즈니스 영역이 늘 불안해도 직장이 위태로워져도 불안하지 않은 것은 그 일이 막히면 또 다른 길을 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을 막으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모든 재정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구나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모든 재정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들어온 재정의 수입의 10의 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게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재정이 하나님의 것인데 10의 1조를 드림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나머지 모든 열매도 그와 동일하게 되는 것처럼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 모든 재정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거고 10분의 1 드렸으니까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써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10분의 1은 하나님이 공급자이십니다 하면서 신앙을 고백하는 거고 10분의 9도 꼼꼼하게 뭐예요?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허락받고 써야지 내 돈이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사고 싶은 거 지명형제 건강식품 사고 싶은 거 막 사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 허락받으면서 써야 돼요. 그게 뭐 건강식품, 보조식품이지 그게 건강식품이 아니거든. 건강식품은 하나님이 주신 신선한 야채, 신선한 곡식, 신선한 그런 음식으로 먹어야지만 우리 몸이 치유되는 거지, 보조식품을 먹으면 한쪽이 망가져요. 그래서 그건 보조식품일 뿐이지 그게 건강을 책임지는 그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줄 아는 자가 만몬에게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재정의 영역은 바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교회도 사랑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지갑은 내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뭐지 이거? 얘는 만몬의 영에 사로잡히는 사람이지?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체크하시지, 신앙이 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의 1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또 더불어 그 10의 9를 쪼개서 가난한 이웃들을 구제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는 용도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용해라 하면서 기꺼이 재정을 흘려보내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몬의 영에 사로잡힌 자는 자기를 위해 이런 재정들을 사용하는 일은 아까워하지 않죠. 당연히 쓰는 것처럼 막 쓰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와 헌금, 구제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말한다면 내 재정, 내 돈이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지 점검하면 바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금방 답이 나온다라는 말씀이시죠.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서도 10의 1조도 구분하여 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인색하고 하나님께 마음이 없다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 내고 있습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11조와 헌금, 이웃을 향한 구제, 그게 내 지갑에 얼마나, 어느 정도 흘려보냈는지 한번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생활비도 부족하고요. 뭐 수입이 너무 적기 때문에 헌금을 어떻게 냅니까? 라고 이렇게 많은 부분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수고하고 흘린 땀의 대가인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신 통로로 사용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노동은 보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일하시기에 우리도 일하는 거. 그래서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수고한 그 땀의 대가, 정직하게 흘린 땀의 대가로 값지고 귀한 것을 모아서 그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셨다고 믿고 그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떼어드리고 또 헌금을 하나님 앞에 떼어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들의 생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돈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만몬이라는 영적 실체가 있는 존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렇게 하나님에게 예속되었든지 만몬에게 예속되었든지 둘 중에 한 종류의 사람만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만몬의 영, 이 돈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모든 재정의 공급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고 수고한 땀의 대가에 이 신성한 노동을 통해서 공급되는 재정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우리가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 재정 영역, 우리 지갑의 영역, 이게 한번 따져보세요. 지금 어디에 재정이 많이 쓰여지는지 늘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몬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